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에 빠져서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염려 때문에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새로운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3대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이대로 서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집중시켜야겠다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주님이 만드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별된 삶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7절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맥추절은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 당신은 보리와 밀이 첫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하나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맥추절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기쁨을 무관심하게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이 맥추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이 절기의 정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는 이 정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맥추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게 되는데 맥추 감사절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화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와 화목입니다.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맥추 감사절을 감사와 화목함으로 보낼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와 화목의 날을 기념하는 맥추 감사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열매로 표현해야 되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다. 그래서 감사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이 감사와 이 열매,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내 입으로는 아무리 감사합니다 해도 지갑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의 정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는 감사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어디선가 언젠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풍족함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나 풍족해서 이 정도는 늘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처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그들은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이 늘 주어지는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 불감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입술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서 77절인 맥추절을 지키되 자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량이 다릅니다. 수확량이 다른 것이죠. 어떤 이는 많이 수확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조금밖에 수확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복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개개인에 알맞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자꾸 옆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알맞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인색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 그 감사의 표현은 자원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예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와 예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떼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며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동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에는 맥주 감사절 날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인가를 말해주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번제는 이 짐승 예물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인데, 부자들은 숫송아지를 드리게 하고 또 평민들은 숫 양을 드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두게 함으로써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든지 동일하게 예물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받은 복대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가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기억하며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은 소제를 통해서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어색하신 분들은 혼자 이야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은 참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다 예배실에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손길과 연결되어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 왜요?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물질은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해도 내게 두고 온 물질이 마음에 걸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제를 드리면서 구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예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맥주 감사절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화목의 날인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두 번째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과거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애굽 땅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종노릇 할 때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들을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언제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이 풍부한 적이 있었나요? 너무 힘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생각해야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빌린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빌려준 것은 별로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에게 빌린 것은 잘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는데 내가 빌려준 거는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내가 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괘씸한 마음이 생길지라도 이전에 함께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된다. 같이 해볼까요?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현재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오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망자와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전쟁의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민족이 이 전쟁을 잊어버리고 마치 평화의 시대가 계속 올 것처럼 생각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산다고 폼 잡고 좀 더 잘 산다고 힘을 주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너희들의 어려운 시절에 내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너와 함께 했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절로 보내면서 한 해의 절반 동안 살아가면서 그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고 건강과 가족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이걸 기억해야만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덴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수준이 안 맞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난 나무들, 나 잘났수 쭉 허리 펴고 있는 나무들은 다 잘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폼 잡고 있는 나무들은 다 잘려갑니다. 그래서 뭐렇습니까? 목재로 쓰는 거예요, 바닥으로. 산에 있어야 될 나무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이렇게 있는 나무들은 안 잘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산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에덴교회 가운데 복을 받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말해주는 거지, 내가 수준이 안 맞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이 잊혀지면 형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면 형식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에덴교회에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에덴교회에서 나를 섬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는데 아기가 앵애 하면서 감사해요 이런 아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들은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달라. 내놓지 않으면 다 울어버립니다.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생각을 가질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감사도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화목의 날인 맥주 감사절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세 번째는 형제와 함께 나누는 화목 축제로 누려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형제와 함께 나누는 화목의 축제로 누려야 합니다. 네, 함께 나누는 화목의 축제가 있어야 된다. 맥주 감사절 날은 화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 할 때 제일 먼저 너와 내 자녀와 함께 나누라, 가정에 대해서 나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노비라는 의미는 현대말로 직장을 의미하겠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에 있는 일꾼들과 우리는 직원들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함으로 맥주 감사제를 함께 기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는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쁜 마음을 누구와 함께 하라? 목회자와 함께 하라. 목회자는 기업이 없어요. 저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함께 목회자와 기뻐하라. 왜요? 기업이 있는 사람끼리는 시샘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밖에 받지 않았으니 이 비교 때문에 시기가 있겠지만 목회자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인 목회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또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 물질을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함께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더불어 함께 하는데 어디서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택하신 곳은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장소는 에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이는 곳이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모이는 것입니다. 네,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저분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분 옵니까?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감사하는 일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말라 그랬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모였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오늘 누구한테 뭘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에덴 교회에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각각 뿔뿔이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에덴 제단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은 그 예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의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예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곳에 예물을 드려서 그 공동체에 연약한 자는 없는지, 부족한 자는 없는지,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자들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재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를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는 더불어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준 장소에서 봉사하고 절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을 주실 것이니 라는 말은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택해준 에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나의 헌금을 통해서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부족한 이들이 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내가 택해준 그 장소에서 절기도 지키고 예물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너의 하반기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감사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조인심 권사님 전북대 병원에 있는 곳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참 못 본 채 하지 말라.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 권사님이 계신 곳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토록 건강하고 정말 아주 밝은 목소리로, 보통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이분은 목사님 이런 분,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던 분이 이제 코에다 호수를 다 꽂아가지고 정말 코로 음식도 공급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데 못 본 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인데 하지 않으며
못 본 척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못 본 척하지 말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산다. 전반전은 부를 획득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면 인생의 후반은 부를 분배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못 본 척 하지 말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에덴 재단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나의 첫 시간을, 처음 물질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은혜를 가지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는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 과거의 나를 지켜준 그 사랑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봉천동 땅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눌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두신 이유가 뭐냐 이게. 그 많은 지역 가운데 왜 가장 어려웠던 핵심 입구에다가 에덴교회를 두셨냐 이거예요.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 나는 싫어 하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현재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누리라. 못 본 척하지 말라. 누리라. 내가 허락한 곳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물이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물로 서라. 어떤 분들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여기도 헌금하고 저기도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물을 드림으로 그곳의 역할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에덴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